설교 제목에서 주보에서 여러분 보시는 대로 오늘은 이 디모데라는 인물에 주목을 해보려고 합니다. 디모데를 본받자는 거는 아니고 디모데 안에서 행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디모데의 모습에 대하여 보여주심으로 우리에게도 무엇을 행하기를 기대하시는지, 또 우리를 어떤 삶의 자리로 초대하시는지 듣고 그 부름에 우리가 같이 한번 응답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읽은 24절까지는 디모데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죠. 그 바로 뒤 이어지는 본문에는 에바브로디도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이 서신이 끝날 때에는 그 교회에 알만한 인물들을 이렇게 거명하면서 보내기를 원한다, 또 안부를 또 확인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하지만 지금 빌립보서는 이제 2장입니다. 아직 끝나려면 많이 남았어요. 그런데 왜 이 맥락에서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언급하실까? 이 흐름을 잘 봐야 합니다. 맥락에 안 맞게 불쑥 등장하는 게 아니지요. 여러분 2장 처음 시작할 때를 조금 거슬러 올라가서 한번 복습이라고 하기에는 우리 기억 속에 너무 아득하게 멀어진 시점이기는 하지만 2장에서 우리가 시작할 때 같은 마음을 품는 하나됨, 이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 함께 묵상했습니다. 같은 마음과 같은 사랑을 품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나를 낮추는 섬김에 대해서도 함께 선포해 주셨었죠. 그래서 그 흐름을 우리가 계속 살펴보면서 지난주에 보았던 것이 우리 교회의 이 하나됨이 그냥 우리끼리의 우리를 위한 것만이 아니고 교회 전체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다시 말하면 성화의 열매를 맺어가는 그 일과 또 교회 밖에 빛의 자녀로 드러남으로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이 큰 하나님의 계획에 포함되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그 흐름 안에 있어요. 그래서 오늘 등장하는 디모데 그리고 그 다음에 등장하는 에바브로디도는 그냥 생각나는 인물이 아니고 바로 앞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성화를 위한 영적인 씨름을 감당하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 눈앞에 실제 열매로 그들도 알고 바울도 확증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실제 본보기요 사례로 이 두 인물이 언급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빌립보서 2장 전체의 흐름이지요. 어떤 점에서 디모데는 이 성화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낸 하나의 좋은 사례로 등장하고 있는지 그 내용을 우리가 확인해 봐야겠죠. 여러분 19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디모데를 속히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일은 사도의 입장에서 개인적인 문안이나 안부, 개인적인 필요를 위해서 보내는 게 아니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그렇죠? 주 안에서 바란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주 안에서 바란다라는 이 말은 이 디모데를 보내고자 하는 원함과 계획이 주님의 뜻을 위함이다라는 의미가 그 표현 속에 담겨 있는 거죠. 무엇을 위하여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에 보내려고 하는가? 그 보내는 목적이 그 바로 뒤에 이어서 나오지요.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어렵지 않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사정이 궁금했습니다. 그 성도들의 사정이 어떠한가를 아는 것이 감옥에 있는 형편임에도 불구하고 감옥에 있는 사도 자신에게 안위가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너희의 사정, 이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포함되어 있지만 일반적인 안부의 의미만 담겨 있는 건 아닙니다. 물론 성도들의 일반적인 삶의 형편, 또 그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이것이 관심이 없다거나 중요하지 않다는 뜻은 아니죠. 그렇지만 여기서 사도가 안위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기대하고 있는 성도들의 사정, 이 내용은 조금 그 초점이 다른 데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사도는 빌립보 교회의 복음을 전하고 개척하고 초기에 그 성도들을 말씀으로 양육했습니다. 복음을 처음 전하며 개척하고 교회가 막 세워질 때 이들이 어떤 믿음의 열매를 가졌는지 봤어요. 그들의 헌신을 봤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 아주 초기의 신자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에 반응하여 어떤 복음을 위한 수고와 섬김을 감당했는지 익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장 17절 말씀을 여러분 보시면 만일 너희의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죠. 여기서 전제라는 말은 부어서 드리는 제사를 의미합니다. 번제나 화목제를 드릴 때 그 제사의 제물을 번제단 위에 올려 드리잖아요. 그러면 그 제물의 종류나 이런 것에 따라서 정해진 분량의 포도주를 붓습니다. 그거를 부어서 드리는 제사. 그래서 한자로 전제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드리되 우리의 헌신을 기쁨으로 더합니다라는 의미를 전제에 포함해서 주님 앞에 드리는 거죠. 그 전제에 빗대어서 사도는 고백합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초기에 보여주었던 믿음의 삶, 또 서로를 향한 섬김, 이것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고 사랑스러운지, 여러분들이 초기에 보여주었던 그 믿음의 삶과 그 섬김에 나의 인생과 나의 삶을 남은 전제로 다 쏟아 부어 드려도 기쁠 만큼이다. 지금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서 그렇게 기쁘다라고 고백하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믿음의 재물, 그리고 그들의 섬김, 그것이 어느 시절의 열매라고 말씀드렸죠? 복음을 빌립보 교회에 처음 전했을 때, 빌립보 교회의 초창기에 드러났던 열매였습니다. 처음에 그랬으니 그만큼 시간이 흘렀고 그동안 얼마나 더 자랐을까? 얼마나 더 풍성한 믿음의 열매를 그 교회 안에 소유했을까? 여러분, 사도가 얼마나 보고 싶고, 그죠? 얼마나 듣고 싶었겠습니까? 그죠? 그것을 들으면, 야, 정말 내가 감옥에서 생을 마감해도 여한이 없겠다. 그런 마음이 사도의 마음이었던 거죠. 정말 그렇습니다. 믿음의 재물, 또 섬김의 수고, 이게 어떠한지 말할 수 있을 만큼 한 영혼, 또 그 주변 사람들, 공동체 전체가 말씀으로 변화되어지고 말씀 안에 든든하게 세워져 가고 성장하는 것, 복음을 전한 자에게는 둘도 없는 기쁨이요 보람이지요. 목회자인 저에게도 여러분이 말씀을 경험하고 말씀 안에 변화되어지고 작지만 그 말씀으로 인한 삶에 늘 걸어왔던 걸음걸이가 조금씩 바뀌어가는 이것을 보는 것은 정말 최고의 기쁨이지요. 물론 우리 광안제일교회 주일날 예배 참석하는 우리 교인 숫자가 많이 늘고 또 이런저런 외적인 그런 성과들, 목회의 열매들 이런 것들이 풍성하게 일어나는 것도 너무 귀하고 소중한 것이지만 그렇게 겉으로 표시는 잘 안 난다 할지라도
이렇게 볼 때, 처음 부임했을 때 말씀을 듣는 저분의 얼굴빛이 저렇지 않았는데 말씀을 듣는 얼굴빛이 바뀌고 말이 바뀌고 기도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하고, 요즘 새벽에 새벽 예배 하다 보면 몇 분 안 되시는데 기도 소리가 이 강단까지 들립니다. 처음엔 전혀 안 들렸는데 그 기도 소리가 무슨 내용인지 알아들을 수 있을 만큼 큰 소리는 아니지만 그렇게 안 들리던 기도 소리가 이렇게 들려올 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아주 힘이 납니다. 그런 아주 작은 변화라 할지라도 말씀이 우리 속에 일하심으로 나타나는 변화와 열매,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그 기쁨을 아십니까 여러분? 아실란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성숙한 교회, 성숙한 공동체일수록 그 영혼에게 일어나는 세세한 변화로 말미암는 기쁨이 보편화되어 간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목회자만의 기쁨이 아니고 성도가 성도를 바라볼 때에도 그 영혼의 변화를 감지하고 그 영혼의 변화를 캐치하고 그곳으로 인하여 성도들도 같이 기뻐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영혼이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일에 대한 목마름이 목회자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같이 공유합니다. 그러니 당연히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겠어요? 영혼의 변화를 위하여 힘쓰고 영혼의 변화를 위하여 더 간절히 기도하고 영혼의 변화를 위한 일이라면 발벗고 달려가는 그런 교회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기를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영혼들의 영적인 형편과 사정을 궁금해하고 작지만 그 영적인 변화와 성장의 소식을 들을 때 그것으로 정말 안위를 얻을 줄 아는 그런 광안제일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하고 또 간절히 간구합니다. 이어서 본문을 보면 디모데를 보내려고 하는 이유를 또 말씀하십니다. 20절이죠.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이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쉽게 말씀드리면 디모데 한 사람밖에 없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어떤 기준으로 한 사람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보면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이 생각할 자는 한 사람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뜻을 같이 한다라는 말은 개인적으로 기질적으로 사도가 원하는, 바울이 원하는 성향을 잘 맞춘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뜻을 같이 한다라는 말 속에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진 교회로서의 바른 교회됨, 바른 복음, 바른 교회로서 세워져 가야 할 영적인 분별력을 가졌다 그런 의미입니다. 사도가 전했던 복음은 사도 개인의 복음이 아니고 그리스도께 받은 복음이잖아요. 그 복음을 잘 이해하고 그 복음에 합당한 사역과 그 복음에 합당한 권면과 그 복음에 합당하지 않은 것들을 잘 분별해 낼 수 있는 사람은 디모데, 지금으로선 디모데 한 사람밖에 없다 그런 거예요. 복음 진리에 합당한 열매가 뭔지 그걸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방문했을 때 그들의 사정, 여러 가지 사정 중에 진짜 사도가 듣고 싶어하는, 또 하나님이 알기를 원하고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진짜 영적인 열매들을 찾아내고 알려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갔다 왔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다녀왔더니 빌립보 교회의 모임에 참석 인원이 우리가 개척할 당시에 이만큼이었는데 이렇게 많이 늘었습니다. 빌립보 교회의 이렇게 연보의 규모가 이만큼 늘었습니다. 그때 그 같이 있었던 어느 지체의 자녀가 가봤더니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잘 살고 있습니다. 어느 지체는 병을 앓고 있었으나 놀랍게 하나님의 은혜로 그 병에 고침을 받았습니다. 이런 소식들, 그죠? 아주 일반적인 이런 안부의 소식들도 필요합니다. 그 의미 없는 게 아니죠. 아마 다녀왔다면 이런 소식들도 다 전해 주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20절에 중간쯤에 보시면 진실히 이렇게 한 단어가 있습니다. 보입니까? 진실히. 이게 이 단어의 문자적인 뜻이 친가족같이라는 뜻입니다. 진짜 가족같이. 그러니까 진짜 가족처럼 모든 소식을 다 듣고 싶어 하고 모든 소식을 다 알고 싶어 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 말씀드렸던 이런 일반적인 안부가 소식의 전부가 되면 사도가 기대했던 것 같은 그 영적인 안위는 얻을 수 없었습니다. 사도는 궁금했습니다. 그 없는 동안 성화의 열매, 두렵고 떨림으로 항상 복종하여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 열매가 얼마나 풍성해졌을지 정말 알기를 원했습니다. 얼마나 영적으로 성장했을까? 그들의 예배가 얼마나 기름져지고 무르익었을까? 서로 섬기는 수준이 처음 복음을 전했을 때도 정말 귀하였는데 그 처음과 달리 그들이 성장했다면 그들의 섬김의 수준은 얼마나 아름다울까? 헌신과 연단의 과정이 어느 정도 성장하여 귀한 열매를 맺었을까? 이런 것들을 세세하게 살피고 잘 분별하고 또 찾아내서 듣기 원했던 거죠. 교회 안에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는 것 말고 그 속에 숨겨져 있는 이런 영적인 형편을 어떻게 하면 잘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잘 드러나지 아니하는 성화의 열매를 잘 찾아내고 그것을 잘 확인하고 어떻게 하면 그것으로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분별력과 감각이 생길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가능할까요? 그 열매를 먼저 맺어본 사람은 가장 정확하게 그 열매를 분별할 수 있지요.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라는 그 삶에 깊이 들어가 본 사람은 아직 열매가 더디더라도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의 눈빛과 표정을 알아볼 줄 압니다. 열매를 경험한 사람은 말하지 않아도 그 열매를 맺어가는 사람의 모습이 눈에 보입니다. 당연히 그렇겠지요. 그래서 디모데밖에 없다. 이렇게 사도는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21절, 22절 보면 디모데가 그래서 디모데밖에 없다 말씀하시는구나 하는 걸 확인하게 되는데요. 21절, 22절 말씀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21절, 22절 시작. 아멘. 디모데 한 사람밖에 꼽을 수 없는 이유. 21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죠?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끝까지, 처음부터 지금까지 일관되게 변함없이 타협하지 않고 예수의 일을 구한 사람입니다. 모두가 그렇지는 않았겠지요. 어떤 사람은 자기의 일을 핑계로 예수의 일을 미루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수의 일입니다 라고 주장할 만한 일들을 자기의 일로 삼으면서 겉으로는 예수의 일이나 자기의 방식으로 자기를 위하여 행한 사람들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교회를 제대로 들여다보고 살필 수 없지요. 열매가 경험되지 않으니
뭐가 열매인지 분별이 안 됩니다. 그러나 디모데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예수의 일을 구했던 사람입니다. 예수의 일을 구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 차이 아시겠죠? 예수의 일을 구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간 동안 훈련의 프로그램과 과정을 잘 이수한 사람이라는 뜻도 아닙니다. 복음을 듣고 회심한 날부터 지금까지 사도와 같이 새 가족인데, 새 신자인데 사도와 같이 사도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걸 디모데 본인도 알았겠지만 함께 동역한 바울도 알았고,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것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22절 맨 앞에 보면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다. 여기 연단이라는 말은 시험이나 시련을 다 감당하고 그것을 통과해서 입증이 되었다, 그런 의미의 단어입니다. 연단을 경험하거나 받았다라는 의미만 있는 게 아니고 통과하고 검증된 성품이 확인되었다라는 뜻이에요. 이해되시죠? 한 번, 두 번 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온맘 기도회 때 말씀에 결실을 하지 못했던 여러 밭의 모습에서 보았던 것처럼 환난이 오고 박해가 오고 염려가 오고 유혹이 와도 견디고 포기하지 않고 뚫고 나가고 통과했습니다. 아픔도 겪었습니다. 시련도 이겼습니다. 예수의 일을 구한 열매로 예수께서 하시는 그 은혜의 역사가 디모데의 삶 속에, 사역 속에 맺히기 시작한 것이죠. 그것을 확인하고 경험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가서 보면 어떤 열매가 새롭게 맺혀졌는지를 잘 분별하고 확인하여 전해줄 수 있을 거라 확신한 것이죠. 이런 디모데의 연단의 흔적, 예수의 일을 끝까지 타협하지 아니하고 구한 자에게 주시는 성화의 열매. 저는 이제 이런 은혜를 여러분들과 같이 누리고 싶은 소망과 간구가 있습니다. 물론 목회자로서 부족함이 있죠. 느껴지지요. 한계도 많이 느껴지지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저를 여기로 보내셨고 하나님이 이때에 여러분을 저와 만나게 하셨으니 디모데가 가졌던 이 연단의 흔적과 또 이 거룩의 열매를 함께 여기서 맺어가도록 부르신 게 아니겠는가. 그 확신과 함께 소망과 간구가 제 속에 있습니다. 한 번씩 기도하다 보면 오늘 새벽에도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하면서 믿음의 방패로 악한 자의 불화살을 소멸하고 이 본문을 봤는데 한 번씩 불화살에 제대로 한 통씩 맞습니다. 이 원수가 쏜 불화살에. 그래서 이항주라는 한 인간이 그 하나의 그 연약함과 부족함을 다 가진 인간이 목회자로서 과연 이 귀하고 놀랍고 아름다운 일을 과연 이뤄낼 수 있겠느냐 하는 사탄의 참소에 한 번씩 된통 크게 얻어맞습니다. 타격을 받고 흔들리죠. 그래서 낙심합니다. 못하겠습니다. 이걸 제가 어떻게 합니까?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닌데, 나보고 하라고 하신 일이 아닌데 잊어버리는 거죠. 똑같은 원리예요. 그런 디모데와 같은 연단의 흔적, 그런 성화의 열매를 도대체 우리가 무슨 수로 맺어내겠느냐. 그렇게 여러분 너무 부담스럽게 여기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하나님이 긍휼과 사랑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분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당신의 아들, 딸들이
어떤 그 삶의 작은 연단 중에라도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기를 멈추지 않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앞에 매달릴 때 그거를 그냥 보고 지나치실 수가 없는 분이세요. 가만히 내버려 두실 수가 없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변화되게 해주십시오 간구하는 그 간절함과는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큰 기다림으로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기다리셨다가 우리에게 하늘에 감추어졌던 보배와 같은 은혜를 주십니다. 믿으십시오. 보배와 같은 은혜를 주십니다. 근데 이 보배와 같은 것이 너무 보배와 같아서 우리의 기준과 너무 달라서 때로는 주셔도 모르기도 하고 안 보이기도 하고 그렇게 지나가기도 하지만 저와 여러분의 이 흠 많고 한계 많은 질그릇 같은 인생 속에 하늘에서만 존재할 수 있는 그 귀한 보배를 이렇게 담아주십니다. 얼마나 감격이고 영광입니까? 사실 이 말씀을 묵상하고 있으면 우리의 마음이 이 보배를 얻기까지 안심하면 안 되는데 그냥 이 보배를 주신대 아직 못 받았는데 주신대 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에 큰 위로와 위안이 될 만큼 영광스러운 약속이지요. 고린도후서 4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보배를 저와 같은 여러분과 같은 질그릇 속에 주십니다.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이렇게 보여주시고 나타내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연단의 끝에 이런 열매가 있음을 알기에 이 연단의 과정이 조금 고되고 조금 힘겹고 할지라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핑계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부르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는 일에 신실하게 힘을 내어 서로가 서로를 좀 격려해서 같이 붙잡아주고 달려가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하고 간구합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시지요? 멈추셨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는 일 다시 시작하십시오. 힘들어서 놓을까 말까 때려칠까 말까 고민하셨습니까? 멈추지 말고 다시 우리를 격려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복음을 위하여 끝까지 수고함으로 영혼의 변화의 소식을 듣는 안위가 얼마나 우리에게 큰 기쁨인지 직접 경험하고 그 영혼의 안위를 위하여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그런 우리 광안제일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